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 396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를 세워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제일 먼저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서론에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세 가지 영적 망대가 좀 사실화되고 구체화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 그 개인 한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살고 한 시대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이 실제로 답을 얻고 이 답을 누리고 이 답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이 답을 얻고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인화죠. 개인이 가장 먼저 살아나는 이 영적 망대, 개인을 살리는 영적 망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와 있는 전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전 성도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서 개인의 영적 망대를 만들고 전 성도들이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전도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예배, 훈련,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답을 얻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실제로 지역 살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런 훈련, 또 이런 예배, 이런 집중하는 모임으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될 영적 망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축복이 우리 12대 교구, 12 교구를 통해서 그 현장에 120 망대가 세워져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을 이제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돼. 그게 바로 120 망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망대,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또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망대. 교회 또 전체가 살아나면 개인이 당연히 살아나겠죠. 개인이 살아나면서 이 축복이 전 성도들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이 살아나면서 이 개인이 있는 지역, 그 교구 현장에서 실제로 이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 어제도 갑자기 서울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서산에 내려올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같은 서울에 사는 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집이 고북에 있어요. 그래서 고북에 살고 해미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고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 일을 하는 중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남자분하고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오게 됐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좀 만날 수 있냐고 해서 이제 오후에 가서 만나고 교회도 와보고 함께 또 이렇게 포럼하고 또 메시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교회 처음 와봤대요. 저랑 나이가 같은 나이인데 50년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대.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면서 자기 교회 처음 와봤다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겠구나. 교회도 처음 와봤고 그러니 뭐 복음은 더더욱 처음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여정이 있겠지만 본인이 너무 이 복음을 받고 본인에게 은혜가 되니까 자꾸 자기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에 누구도 있고 내 또 누구도 있고 어제도 교회 와서 같이 차 마시고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또 누구 후배 오라고 그 후배 또 와서 잠깐 제가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개인이 실제로 답을 얻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겠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구체화돼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의 제일 처음에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한 개인을 살리려면 또 나를 살리려면 어느 부분이 살아야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나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여러분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최종 목표. 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 12절에 보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자, 이 쫓겨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죠? 크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어느 부분을 공격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결국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육신적인 거 다 주고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은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 그걸 알고 그 부분을 딱 공격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요, 두루 돌아다닌다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면서 결국은 뭘 놓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요, 이 축복을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 만난 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겠대요. 처음 만난 목사님한테 자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당신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다.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냐. 자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금 자기가 도박에 뭐에 완전히 잡혀서 막 10억이나 잃고, 그래서 이제 몸은 병이 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해야 되고, 이제 몇 년밖에 못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죽을 생각하고.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니까 몇 명을 어떻게 같이 죽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자기도 이러고 있다고.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다. 당신 인생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이게 바로 사단이다.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이요, 결국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복음 아니요 다른 거 붙잡게 합니다. 크게 다른 복음이요. 복음 아니요 다른 거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의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역시 사단이 아니까 이 복음 아닌 다른 걸 줘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4절 아닙니까? 율법, 신비, 선행, 종교, 복음 아닌 다른 거. 거기에 빠져서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요,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교회를요, 오래 다녔어도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이 들린다는 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진짜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어제 그분을 모셔온 그 권사님이 아니고 3년밖에 안 된 성도님인데 강남에서 이제 피부샵 이런 걸 한대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큰 교회 신자들도 오고 하는데, 전도사님도 40년 신앙생활한 전사님 오고 하는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전혀 복음이 없다고. 자기가 이제 복음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40년 된 사역자들, 몇십 년 된 중직자하고 얘기를 해도 전혀 복음을 모른다고.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축복이라는 걸 요즘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원주 목사님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듣는 것은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도 더 큰 거다. 이게 그만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단이요, 계속 복음 아닌 다른 거 듣게 합니다. 다른 거에 은혜 받고요, 다른 거로 힘나고요, 다른 거에 관심 갖고요, 다른 거로요 신앙생활 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다른 복음을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사단의 최종 목표, 영적인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냐? 이 영적인 걸 아니까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구나. 여기에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부분에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른 것이 더 복된 소식이거든요. 다른 것이 더 나에게 복음으로 와 있거든요. 육신적인 거, 뭐 누가 알아주는 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요, 내게 복음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와 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있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요. 이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실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백한 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 복음으로요, 정말 답이 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 인생에요 답을 내고 모든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것이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내고 그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세상 신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 복음이요,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단이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걸 묵상하고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을 내는,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성경 구절,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 개인이 복음을 묵상하면서요,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요,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면은 어떤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것이 기도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반대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마음, 생각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해 많이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의식, 잠재의식이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먼저 이게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마음 생각이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냐?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이때 나와요. 이제 이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마음 생각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 사건을 만나면은 막 좋다, 안 좋다 생각,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이 부분을 실제로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 거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런 때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의 축복을 다 놓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겠다. 그러려면은 어떤 부분이 되어져야 되냐? 1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 치유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 구원이 실제로 이해되고 이 구원이 실제로 깨달아져야 돼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 구원은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이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복음 안에서 이제 정말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야 돼.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왜 1번이 중요하고 이 복음을 묵상하라고 하냐?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이 개인에게 보여지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과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일, 사건,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처라고 하잖아요. 이게 먼저 올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구원이 이해되면 어떤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당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이 복음 안에서 이 치유가 되어진 사람은 어떤 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감사가 나오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 축복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일, 사건, 사람 관계 보는 눈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본인에게 있었던 큰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육체의 가시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무슨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완전히 셋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바울이요 깊이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였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요 더 확인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본인에게 있었던 큰 문제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치유가 일어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면 그때야 사실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요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와 있는 응답, 지금 사실은 응답이 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와 우리 현장 교회 안에 많은 응답이 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지금요 와 있는 응답,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응답,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보여지는, 그게 어떤 때는요 문제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 관계 일 사건 속에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굉장한 응답이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3번에 내가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이제 실제로 이 나를 살리고 실제로 내가 힘을 얻는 이제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핵심 때 말씀 주셨죠.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현장에서 미래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실제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말씀처럼 시편 5편
3절 아침에, 또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낮에, 시편 17편 3절 밤에 내가 실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요, 이 시간을요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요 행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분명히요 사람들이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영적인 부분이 살아날 때, 어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얘기했는데 솔직한 말이죠. 목사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럴 건다. 아무것도, 자기는 지금 너무 몸이 막 힘들고 이것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럴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다면, 이 시간이 있다면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요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돼요. 그냥 내가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 복음 안에서 오늘 그 기도처 메시지가 나의 인생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 전체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이 힘을 얻는 이 비밀을 누릴 때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영적인 역사들이라. 이 부분을요 잘 모르. 오늘 여러분이 잠깐이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 마음, 생각, 또 모든 육신도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마음, 생각을 살리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 첫 번째,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기도. 이제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거죠. 내 삶을 살리는 전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모든 부분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사실은 그때부터 경제도 여러분 모든 부분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세운대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이 업의 현장,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 있는 이 지역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실은 여러분이 1번, 2번이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모든 것 속에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달해 줄까? 내가 있는 이 제일 가까이 있는 새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이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그러려니까 지나가다가 막 붙잡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중요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황금어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말씀 운동을 할까?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또 실제 캠프를 통해서 이제 이런 현장의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과 같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답을 얻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겠죠.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앞으로 예배한 제자들을 만나 이런 문들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지냐? 이 새 현장에서요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전도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거죠. 이 힘을 얻고 이 축복이요, 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을 놓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을 놓고 이거 기도. 그게 지금 유 목사님 나오면 393 메시지고 전부 그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이런 부분들이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00명 리스트를 꼭 안 만들어도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정상이죠.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냐, 이 새 현장에 보내셨냐, 이유는 하나요. 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놓고 지금 계속 셋들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죠. 내 개인이 이 새 현장 살릴 이 이제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이제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 또 렘넌트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실제로 참여할까? 이 부분에 어떻게 실제로 인도받을까? 이런 부분들을요, 이제 놓고 여러분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 이래서 실제로 그런 거 한 가지만 해줘요. 불신자 부모들한테는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실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요, 한 명이요, 제대로 복음 안에서 치유되면은요, 그것만 해도요, 굉장한 문이 됩니다. 앞으로요, 이런 시스템들을 구체화하고 내가 여기에 실제로 어떻게 참여할 건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화요, 우리 새가족 수련회 재훈련 때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다. 그래서 내 이제 삶을 통해서 이런 새 현장과 교회에 실제로 말씀 운동하는 이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정말 담고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보게 하고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요,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니까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에 맞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십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나 조직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누구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 시스템.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가정이 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삶을 도와주는 미션홈. 그 축복을 구체화하고 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RUTC. 그리고 지교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일 키는 뭐냐? 이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보면은 그 얘기 하시죠.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있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크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도행전의 응답이요. 이번 주일 서론 메시지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렸잖아요. 한 군데만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살았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린.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응답입니다. 내 인생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캠프에 쓰임받는 캠프 인생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7대 여정을 얘기할 때 그 여정 중에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여정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나를 살리는 이 영적 망대를 세워라. 여기에 이 제목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매일매일 사모늘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지면 돼요. 여러분 언제 뭐 하느냐도 여러분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물론 아침 시간이 또 좋은 분도 있고 저녁이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출근하고 이러는 분들은 저녁이 나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침이 나을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를 만드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의 나의 일정과 만남을 놓고 꼭 내가 누구에게 오늘 전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꼭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훈련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럼 더 좋겠죠.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정확히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명에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다. 그렇게 훈련을 해도 이제 좋겠지만 이제 그건 훈련이고 내가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이 전도제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역사잖아요. 오늘 하루 가고 또 내일 하루가 오고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잖아요. 인생 역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역사를 하나님 뭐 중심으로 옮겨요? 전도 중심으로. 그럼 여러분이 내일 어떤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현장을 가거나 또 생각지 않았던 일 사건을 만날 때 그 속에는요 분명히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어떤 현장을 갈다. 그럴 때는요, 아예 기도하면서 자료도 준비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요, 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의 모든 이제 시간표를 맞춰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갖는 겁니다. 저녁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강단과 또 그 주간에 나온 이제 우리 토요일 날 나온 메시지, 그 다음에 주일 1, 2부 메시지, 요걸 다시 정리하고 다시 듣거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보통 제가 한 5시 반 이때면 그냥 눈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잠깐 묵상하고 기도천 말씀을 또 다시 써요. 그러면서 말씀 정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현장을 놓고 이 만나야 될 중요한 현장이 있거나 만남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을 놓고 강단을 놓고 제가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인도하실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 강단에 관련된 멘트를 딱 꺼내는 거 있죠. 그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주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메시지를 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실제로 내가 이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이 시간. 이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가 뭐냐?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사모놀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개인 성도님들 점검해 보면요, 이 힘이 없어요. 이거 하는 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힘을 얻는 시간.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 나가기 전에요, 당연히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하면서 그 안에서 달란트를 찾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도와줘야겠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 생각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이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제 더 나아가 여러분에 있는 교구 현장에 불신자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흩어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교구 현장 살릴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